오늘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21장을 보았는데요. 혹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럴 리는 없겠죠. 지난주 설교 제목은 예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에 택함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택함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대로 움직입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하나님께서 다 미리 예고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로 오신 것이 맞다라면 미리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 내용대로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요. 또 지난주에 마태복음 21장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제 만방의 메시아로 왕으로 선포되면서 호산나 호산나 맞이할 때 아무도 매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원래 그 성전이 주는 은혜와 축복을 예수께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한 대제사장이나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즉시 알아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고 맹공격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죠. 예수님이 가짜이거나 그들이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100% 병명을 마치고 치료하는 건 아니죠. 의사도 오진을 합니다. 의사가 병명을 잘못하고 오진을 하면요, 그 오진으로 사람을 치료할 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의사가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단 판단을 잘못해버리면 거기에 따른 모든 진료가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엉뚱한 결과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경험도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의사들은 수시로 학회라고 해서 가죠. 그 뭐냐면 자기 분야에 새롭게 나온 학설, 또 새롭게 치료 방법들이 나오면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 공유해서 모두가 다 치료를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협력하고 협진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선을 위한 협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또 이것을 성경을 이해하려면요, 예수님의 당시 이 성경의 배경을 알면 훨씬 쉽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눠요. 그런데 그들은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유대 땅은요, 이스라엘은 나라의 주인은 로마 제국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라가 멸망해서 그냥 로마 제국의 백성이 돼버렸어요. 로마 제국의 백성이 됐는데 로마 제국이 처음부터 직접 통치하지 아니하고 중간 통치자를 세워요. 그 중간 통치자가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그러면 헤롯 왕은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먼 친척벌이 됩니다. 뭐냐면 야곱의 형이 에서잖아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쪽으로 가면 같은 뿌리지만 이스라엘과 에돔, 에서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옛날에 몽고군이 우리를 지배했잖아요. 뭐 같은 계열이라고 하지만 서로 다른 민족인 것처럼. 그래서 복잡합니다. 체계가. 나라는 로마 제국, 통치자는 헤롯 대왕. 그런데 유대 민족은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죠. 유대인들은 헤롯 왕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로마 제국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힘을 쓰는 세력이 첫째가 사두개파.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두개파는 주류가 제사장 계열들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이 사두개파의 특징은요, 귀족들입니다. 재산이 많아요. 권력층이에요. 지배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하고 헤롯 정부에게 좀 잘 보여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세금을 찬성해요. 로마 제국에 내는 세금을. 그리고요, 이 땅에서 부자들이요.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현실에 관심이 높아요. 이들은요,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제사장 계열인데 놀랍죠?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아요. 영도 믿지 않습니다. 사후 세계도 없어요. 그냥 죽으면 영과 혼이 그냥 그걸로 다 소멸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의 삶에 집착하는 거죠. 이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까? 두 번째,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학자들이에요. 율법 학자들. 전문 율법을 복사하고 기록하고 전수하는 거의 랍비 계열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주류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원래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해서 기록 보관하는 사람들이니까 바리새파는 서기관이 주류고 사두개파는 제사장이 주류입니다. 둘이 서로 앙숙이에요. 왜? 서로 완전한 주장하는 바가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나빠요. 그리고 세금을 당연히 반대하죠. 하나님 외에는 낼 수 없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이들은 학자니까 매우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나 천사나 영이나 사후세계 믿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니까 그 율법에서 그 자세하게 나오지 않은 거 있는 것들은 세부 규칙을 만들어요. 세칙, 규칙. 그래가지고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옆에 법들이 더 많아. 그걸 장로의 유전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자,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사두개파 너희도 잘못됐고 바리새파 너희도 잘못됐고 성전을 움직이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레이, 저 사두개파 쪽이 장악한, 또 율법을 지금 멋대로 해석해서 장악한 바리새파 너희도 잘못됐고 너희도 잘못됐기 때문에 에세네파는 당시에 그 성전을 부정하고요, 그냥 광야로 나가서 자기네들끼리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야, 이렇게 하는 파가 에세네파입니다. 그래서 저 에세네파 때문에요, 성경 구약 말씀이 불타가고 없어지고 숨기고 그래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구전으로 전해왔는데, 나중에 에세네파 동굴, 쿰난 동굴이 발견되면서 그들이 양피지에 기록했던 성경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그 말씀을 발견하니까 구전으로 내려온 성경 말씀과 이들이 그때 예수님 당시부터 보관하고 있던 구약 말씀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일획 1점도 성경이 틀리지 않다는 걸 증명한 게 저 에세네파였어요. 자, 저 세 당들은 다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헤롯 당파는 뭐냐면, 자, 정권을 잡은 헤롯 왕 중심의, 우리로 따지면 정치적인 당파예요. 우리 민주당, 국민의힘 이러듯이 헤롯 당파를 옹호하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권력을 잡고 왕권을 유지하는 데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는 앞잡이처럼 행동합니다. 당연히 세금을 적극 찬성하죠. 그러니까 저들은요, 전부 네 파가 서로 다 원수예요. 다 원수지간. 서로 사이가 나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들이 서로 자신들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요, 다 예수님은 배척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자기들에게 걸리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모든 세력들이, 정치 세력, 종교 세력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유는 예수님을
배쳐가는데 공동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22장에 보면 이들이 맹공을 합니다. 총공세를 펼칩니다. 우리가 성경은 오늘 22장 1절에서부터 14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서 15절을 보세요. 15절.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총공세를 하는지. 자,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요, 16절에 보면 헤롯 당원들을, 헤롯 세력들을, 당원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에게 세금에 관하여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세금을 안 내자는 주장이죠. 저항하는. 헤롯 당파는 세금을 내자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내자고 해도 올무에 걸 수 있고 내라고 해도 올무에 걸 수 있도록 자기 반대파와 연합해서 예수님에게 공격하는 게 15절에 나옵니다. 23절에 보세요. 23절에는 이 헤롯 당파가 논쟁하고 물러서니까 23절에 사두개파가 공격을 해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그러면서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라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요, 이제 34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물러나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시 몰려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35절에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이 율법사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그래서 아까 바리새파의 주축이 서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서기관이 율법 가지고 예수님께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은요, 지난주 설교해 볼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날이 종료주일, 그리고 월요일에는 성전을 정화하셨죠. 오늘은 화요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화요일에 이들이 총공세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달라드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답변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답변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22장에 이들이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할 때 이 논쟁을 보면요, 이 논쟁 가운데 교훈을 얻게 돼요. 그것은 내 경험과 내 지식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사이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전한다고 해도요, 내가 완벽히 하나님 뜻을 100% 안다라고 우기면 그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겸손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내 생각이 성령님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고 또 확인하지 아니하면요, 나가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대적할 수 있다라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바리새파가 되고 사두개파가 되고 헤롯 당파가 돼가지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몰아붙이고 잘못된 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선지자의 말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알아봐야 됩니까? 못 알아봐야 됩니까? 알아봐야 정상이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반면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초대장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4절에 보니까 초청장은 모두가 받았을 때 정작 들어가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런지 그 가르침을 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보면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예복을 갖추지 아니하면 선택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2장 1절에 보면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셔요.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푼다. 그래서 천국은 그 혼인잔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초대한 사람들,
청함을 받은 사람은 특정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잔치에 초청하기 위해서 종을 보냈어요. 초대장을 들고 종을 보냈는데 이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하고 초대하러 온 종을 모욕하고 죽여버려요. 그렇게 죽임을 당한 종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하죠.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임금이 대노하여서 군대를 보내 살인마들을 진멸하고 이제 모두에게 기회를 허락합니다. 하나님은 종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초대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이 되고 이방인은 우리에게 우선권이 먼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악인까지도 차별 없이 초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최종적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은 예복을 갖추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복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갔어요. 이 예복이 누굴까? 이 예복이 뭘까요? 이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자격도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보혈의 은총으로 예수님의 피로 빤 두루마기를 입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 당시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왔습니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살던 곳이 아니라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목표가 있잖아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은 감수해야 되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나중에 열매를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중간에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거에 감사하기는커녕 힘들어 죽겠다, 뭐한다 온갖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어느 날 불뱀이 나타나요.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는데 물리는 사람마다 다 죽는 거예요. 그제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백성들이 기도할 때는 아무런 응답 없다가 모세가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노수로 가짜 뱀을 만들어서 장대로 세워라.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를 달았어요. 근데 불뱀이 계속해서 옆에 기어다닙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놋뱀을, 모세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믿고 이 장대 뱀을 보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뱀이 계속해서 옆에서 돌아다니니까 물리지 않으려면 뱀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마리만 아니라 여기서 뭐 수많은 마리들이 있다 그러면 이거 바라본다는 건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놋뱀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나요. 놋뱀 자체가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놋뱀을 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회개와 순종과 믿음의 행위로 받아주셔서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놋뱀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만 바라볼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수님의 예복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먼저 누리시고 그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아까 말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헤롯 당원들 모두가 다
다 자신들이 옳다라고 주장했다라고요. 자신들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 거예요. 택함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백성들까지 장님이 장님을 인도해서 같이 죽게 만드는 거죠. 자, 마태복음 22장 우리 23절 말씀 보세요. 사두개인들이 공격합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질문을 해요. 이들은 현재의 삶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분명히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엘리야가 살려내잖아요. 사르밧 가보의 아들, 죽은 아들을 하나님 능력으로 살려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로 얘기하냐면, 예수님, 만약에 부활이 있다라면 7번이나 재혼한 사람은 남편이 7인데 부활해서 어떤 남편이랑 부부가 됩니까? 또는 반대로 부인이 한 7인데 누가 남편이 됩니까? 그럴듯하죠? 7번까지는 아니지만은 매우 현실적인 질문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은 왜 부활을 너희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부활을 약속하신 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했을 때 지금 사르밧 가부나 잠시 죽었다 살아난 그들이 신약에서 말하는 영생부활, 하나님이 약속한 영생부활은 아니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의 생각의 기준으로 자꾸 맞추려고 하냐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천국은 부활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그럽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천사와 똑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그 자유로운 영적인 삶을 비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두개는 천사도 안 믿고 죽은 자의 영혼도 안 믿어요. 곧바로 소멸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부활도 없고 천사의 개념도 믿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과 그들의 생각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바르게 가르쳐 주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옳은 진리를 말해도 안 믿는 사람들 정말 힘들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옳고 예수님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대책이 없죠.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를 집례할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까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되잖아. 제사 자체가, 제사 드리는 행위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잖아요. 광야 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동물을 잡아서 잡기 전에 네 죄를 위해서 또 재물을 가져온 사람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서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죽여서 피를 뿌려서 피를 뿔에 바르고 이걸 불태워서 번제로 할 거냐 뭐로 할 거냐 다 방식과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닌 거죠.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기름 붓고 왕이 된 사울왕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니까 나중에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발 당신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좀 순종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첫째예요. 제사가 신통방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앞에 전제가 붙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천국을 받으려면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는 게 뭡니까?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네 주장을 내려놓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나다나엘이라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바돌로메라고 나오는데 이 나다나엘이요. 친구가 빌립인데 이 빌립이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는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뭐? 갈릴리에서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시해버려. 갈릴리 나사렛이란 이야기만 듣고 바로 아니야. 자기가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합니까? 와 보라. 네가 예수님을 만나봐.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 스가랴 말씀처럼 나사렛에서 지금 몫으로 자라고 있지만 네가 예수님을 만나봐. 그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자기 고집 아집 폈으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못됐을 거예요. 빌립의 얘기를 듣고 그래 알았어. 그리고 빌립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12제자의 한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생각 내려놓지 못하면 자기 고집 꺾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잘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초신자보다 더 잘한다라고 스스로 착각해요. 내가 중직자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라고 착각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율법학자예요. 바리새파 출신이고 당대 석학자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믿고 그런즉 선줄로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늘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주님의 생각이랑 상관없이 내가 좋아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겠지.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은 것까지 온갖 주변 사람까지 다 힘들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겸손한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직분이 나의 믿음을 깊게 해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나의 직분이 나의 믿음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듣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참여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만 체험을 얻게 되고 반성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것을 고칠 수도 있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각자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직과 고집을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두개인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의 택함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택함을 받으려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공격합니다. 질문을 퍼붓습니다. 자, 이들은 율법 학자라고 그랬어요. 자신들이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키고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잘 섬기는 신앙인이라고 자처합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은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매우 커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당연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알아봐야 되고요. 메시아는 그들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들아. 칭찬해줘야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몰라봐. 그리고요,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책망하고 뭐라고 혼내는 그룹이 바리새파예요. 오히려 전문 율법학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혹독하게 예수님에게 혼났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아, 속은 다 썩어서 부패했는데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해놓고, 백성들 앞에서는 자기가 뭐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처럼 온갖 위선은 다 떨고 뒤로는 탐욕을 부리는 도둑놈들아.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에게 혼이 난 게 바로 바리새파예요. 그 바리새파, 이미 여기 오기까지 이날 오기까지 지금 3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부딪힘이 있었죠, 예수님에게. 그러면 진지하게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냐고 15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역시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을 올무에 걸릴까 상의해가지고 자기의 반대파 헤롯 당파들을 데리고 옵니다. 헤롯 당파를 데리고 와서 세금 문제로 로마 정부에 돈을 내라 그러면 바리새파들이 들고 일어나게 만들고,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헤롯 당파가 들고 일어나게, 양쪽에 걸릴 수 있도록 와서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낼 수 없다라고 하면 헤롯 당파가 바로 고발하겠죠. 그런데 세금을 내라 그러면 바리새파가 백성들에게 봐라, 저자는 가짜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느냐라고 선동할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답은 놀랍습니다. 정확히 바리새파의 위선을 꿰뚫고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세금은 한 데나리온을 내는데 당연히 로마 화폐예요. 로마 동전이에요. 황제 얼굴이 박혀있는. 그러니까 자, 세금 내는 동전을 가져와 봐라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한 데나리온을 드리죠.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이 동전의 형상과 글은 누구의 것이냐? 당연히 로마 제국이 찍혀 있죠. 가이사, 로마의 황제 카이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치라는 건 지금 그 나라가 로마의 통치의 로마 나라잖아요. 그 국가가 운영하려면 세금을 걷습니다. 세금은 강제 조항이에요.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요, 믿음과 신앙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속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속여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헌금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인정해야만,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살아간 모든 것들을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이 100을 주셨으니 그 공짜가 100을 생긴 것 가운데 10은 하나님의 몫으로 나에게 주신 것을 기념하며 바칩니다. 이게 11조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고요. 나이가 살아올 수 있는 건강, 직장, 사업, 위험에서 날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천국 복음을 위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곳에 너희가 헌신하라, 아멘하고 자발성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할 때 성경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강제할 수 없어요. 누가 그걸 강제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줬다라고 누가 그걸 강제로 할 수 있어요? 본인 스스로
계수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바칠 11조라든지 여러 가지 11조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공의로운 행실, 겸손한 행위, 하나님 말씀 따라 뜻에 따라 나아가는 것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선자라고 한 겁니다. 그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말씀하잖아요. 바리새파들은 사람들 다 보인 데서 한가운데서 내가 이것도 했고요, 내가 저것도 했고 온갖 자랑을 다 하는 거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잖아요. 골방에 가서 은밀한 곳에 내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해라.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바리새파가 율법학자인데 그 내용을 모를 수가 없는데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2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서 예수를 떠나더라. 아멘. 이들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회개했을까요? 아니에요. 갑자기 자기네 속을 완전히 싹 들켜버리니까 순간 놀래가지고 자리를 회피한 거예요. 이들은 이후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악을 행합니다. 아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첫째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었고 그 마음 심중에는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존경받고 지배할까 이것만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이미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해버리고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하고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의 백성으로 살아갔어요.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끌고 가가지고 유배지로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그랬는데 바벨론 제국은 멸망했단 말이죠.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가 해방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더 악독한 바사 제국이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은커녕 바벨론 제국 백성이 됐다가 바사 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서 이 바사 제국 때는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해줬어요.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이. 그게 바로 수룹바벨 제2성전을 지은 겁니다. 나라가 독립된 것이 아니라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통치 아래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진작에 해방시켜 주시지. 바벨론 제국의 통치에서 바사 제국으로 바뀌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잖느냐. 뭐 비록 성전을 짓게 해주셨지만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도 있으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떠난 거 아니냐.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게 말라기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말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건 너희들의 오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 변함이 없으신데 그러기에는 먼저 너의 신앙을 되돌아보아라. 너희에게는 거룩함도 없고 제사는 무성의하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말라기 3장에 그 유명한 11조 이야기 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더 혹독하게 뭐라고 합니다. 너희가 11조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너희가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받으라. 이 말씀이, 이 핵심이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 몇 장 되지도 않아요. 우리 말라기서 말씀 볼까요? 말라기서 3장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8절에서 10절까지. 8절은 제가 읽고 9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렇습니다. 겉으로만 보여주기, 말로만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의 우선인 신앙이니 바로 천국의 택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택함 받은 자가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 것 조심하라는 그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며 복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늘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의로운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